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요. 가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실존했던 교회들입니다. 1세기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들이고요. 1세기만 실존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기 수백 년 동안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번듯하게 교회 건물을 갖고 거기서 모임을 갖는 그런 교회들은 아니었어요. 자, 모두가 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떤 공통적인 상황 때문에 교회의 형태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아니면 비밀스러운 공간 가운데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뭐 가정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지하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못한, 공식적이지 못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전부 다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7개 중 어느 교회에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소아시아 지역 자체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넓게 보면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어떤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다 그랬기 때문에 드러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가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이 당시 소아시아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문화가 가져주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이교적이고 또 우상숭배적인 그런 영향을 이 교회들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신앙생활하기가 편해요. 전 세계의 여러 나라 기독교 국가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만큼 신앙생활하기 편한 나라가 드물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많이 갈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여러분 종교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무슬림권이나 이런 힌두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인터넷에서 봤더니 파키스탄의 어느 파키스탄의 개신교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려고 이것저것 이제 아버지 유품을 불에 태우는 과정 가운데 이 두 부부가 문맹이었대요. 글을 모른대요. 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코란을 그게 코란인지 모르고 찢어서 버리는 장면을 이웃이 봤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이 이웃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둘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막 끌고 다니다가 산채로 태워 죽였어요. 어쨌든 뭐 파키스탄도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일이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그 103명인가가 동조를 했는데 5명은 사형의 언도가 됐고 뭐 몇 명은 이렇게 훈방 처리됐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꿀 안 떼었다고 사람들한테 태워 죽이는 그런 국가는 아니란 거죠, 우리는. 더군다나 많은 나라들이 정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종교에 의해서 굉장히 기독교 신앙 자체를 어떻게 시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아주 심한 아주 그냥 우상 숭배가 있고요. 또 게다가 또 이렇게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런 어떤 문화들, 타락한 문화들, 음란한 문화들이 많았는데,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다 그런 동일하게 그런 현장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야 우상 덩어리였어요. 여러분,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와 더불어 세속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었어요. 오늘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7교의 도시적 배경 또 영적 배경들을 설명하는데 이거에 초점에 맞춰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유가 어쩌면 여러분이 겪어야 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어떤 국가나 민족과 사회가 이 7교회가 이미 겪었던 그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뭐 해외에서 여기 선교하거나 또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럴 수가 있고 앞으로 특별히 마지막 때가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7교회가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고 또 실패도 했지만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고서 교훈 삼아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7교회가 처한 도시적 배경을 좀 긴밀히 좀 샅샅이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전략적인 이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교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소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소아시아라고 통칭하는 이 지역의 원래 지명 이름은 아나톨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아나톨레라고도 하고요. 이 아나톨리아라는 지역은 현재 터키에 속해 있고요. 떠오르는 해,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죠. 아마 지중해를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중해 문명의 찬란함을 아마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은 것 같아요. 이 소아시아 지역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스탄불이 터키의 수도는 아닙니다. 터키 수도는 앙카라예요. 앙카라고 터키의 제 1대 도시가 이스탄불입니다.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서울보다 훨씬 큽니다. 공식 인구는 몇백만 명이라는데 실제적으로 유입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한 2천만 명 됩니다. 근데 그 이스탄불은요 한 도시에 2개의 대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스포러스라는 그 좁은 그 바닷길 해협이 있습니다. 거기 몇 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경계로 해서 동쪽은 아시아 그리고 서쪽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스탄불을 얘기할 때 그렇게 불러요. 아시아 사이트, 유럽 사이트.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이 한 도시 안에 있다는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이스탄불을 가면은 이 동서양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동서양이 서로 교류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디 뭐 이렇게 무슨 공동체에서 뭐 이렇게 부르기 돕기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많이 하는 게 뭐죠? 바자회라고 있죠. 바자회란 말 못 들어봤어요? 이 바자회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시죠? 이스탄불에 가면은 바자르라는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동서양의 모든 문물들이 집합되는 아주 그냥 다양한 문물을 다 사고 팔고 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 워낙 유명하니까 온갖 것들이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바자회라는 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만큼 그 소아시아 지역은 동서양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대륙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영향권을 가지고 서로 교류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밑에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이 세 개의 대륙을 잇는 가교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 지역은 민감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아직 끊이지 않았고요. 각 문명마다, 각 제국마다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애썼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차지해야지 다른 대륙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동서양의 아주 유명한 제국들이 늘 언제나 역사 가운데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터키 사람들은요, 실은 완전히 뿌리가 없어요. 지금 저 사람들은 뿌리가 없이 완전히 혼혈족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뿌리를 얘기해요. 뿌리를 얘기하는데 실은 알고 보면은 완전히 다 뒤섞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터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각각 문명과 민족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짬뽕된 그런 민족입니다. 어쨌든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그리스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 제국을 그리스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아주 잠시간 그리스를 통일시키고 또 제국을 이루어주고 얼마 이렇게 안 돼서 죽었어요. 10몇 년 만에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20세 때인가 그때 이제 왕이 돼가지고 33, 34?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에 죽었어요. 가지고 굉장히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했던 제국은 짧아요. 그렇지만은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워낙에 영토를 넓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후예들, 장군들이 있죠. 장군들에 의해서 알렉산더 제국이 몇백 년 동안 존속했는데, 그 제국들이 이렇게 군웅들이 서로 이렇게 그런 장군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은 네 개의 나라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 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 또 원래 그 시작되었던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 그리고 또 어디죠? 가끔가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네 개의 나라로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머지 작은 그런 나라들은 또 약해지고 결국은 수리아와 또 여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두 개의 나라가 좀 다시 로마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 제국이 완전히 알렉산더 후예들이 세운 이 나라들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들의 갖고 있는 문명을 가지고 이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디를 이주했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 다리가요, 길이가 몇 킬로 안 돼요. 2, 3킬로밖에 안 돼요. 우리 한강 넘어가는 것보다 약간 더 길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만 넘어가면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다리가 없었죠. 물론 배 타고 갔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 제국이 망하게 되니까,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면서 어디로 갔냐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문명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공간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 원래 아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아시아라고 부르지만은 유럽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유럽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대다수가 이주를 한 거예요. 그리스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다 이주를 해가지고 터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지배 세력이었어요. 통치 세력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AD 71년이라고 하면 70년입니다.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전에도 디아스포라가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본격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수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은 유럽에서 온 유럽인들, 그리스 사람들, 또 동쪽에서 온 유대 사람들, 뭐 수리아 사람들이 그쪽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이 워낙에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땅도 비옥해요. 땅도 비옥해가지고요. 뭘 씹은든지 잘 자라는 곳이고요. 또 지중해성 기후라서 춥지도 않고요. 따뜻해요. 그래서 살기가 꽤 좋습니다. 물론 햇빛이 강한 곳 단점은 있어요. 예. 여러분 나중에 터키 가면은 선글라스 꼭 끼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예,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살기가 좋은 농작물도 잘 이렇게 재배가 되는 기후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기 좋은 땅이니까 유럽에서도 모여들고 이쪽 중동 쪽에서 모여들고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이 인종적으로 그때부터 이미 많이 다민족 국가로 다민족 지역으로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은요, 헬라 철학의 도피처가 되고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새로운 발응지로 아주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자체가 철학과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 동안 이 지역을 다 지나다니면서 이 지역을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복음을 전파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람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주 타켓으로 선교 여행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지역 중에 하나 에베소. 오늘은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영어로 보면 에페소스라고 그러죠.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주도였어요. 그 지역의 캐피탈이었습니다.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일 먼저 로마, 알렉산드리아, 또 안디옥, 더불어서 이 에베소가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대략 25만에서 30만 명 정도. 인천의 한 구에 해당하는 인구지만은 이게 그 정도. 근데 여러분 알죠?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인구가 작게 잡아서 5천만 명이었고요. 많게 잡으면 1억 명이었는데 5천만 명이라고 잡아보세요. 5천만 명에 25만 명은 작은 게 아니죠. 굉장히 대도시였어요. 그때 당시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는데 약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인구였는데, 그러니까 로마보다 그때 당시에 큰 도시가 없었겠죠. 근데 이 에베소스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인구가 그때 6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에베소는 정치적으로도 자치를 인정받는 도시였어요. 자치권을 인정받는 도시였고요. 상업적으로도 아주 세계적인, 그때 당시 세계라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가 BC 133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이 지정학적으로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 무슨 로마 제국이 하나 된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저쪽 아시아권에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로마로 모이는 것보다 이 에베소로 모이는 것이 수월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중간 기착지였죠. 그래서 서로 오가기 편하는 길목이었고 도시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에베소는 그때부터 국제회의가 모이는 그런 어떤 그런 국제회의가 자주 열리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에 이렇게 오가니까 많은 무역이 발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상업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뭐 시리아, 인도, 아라비아, 이집트 많은 국가에서 상인들이 몰려와서 아주 온갖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여기서 모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자르라는 그게 바로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위락시설이 아주 잘 갖춰졌어요. 여러분 밑에 보면은요, 그 에베소 유적을 이렇게 여기 유적의 어떤 위치를 담은 지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현재는 그냥 도시 유적으로 폐허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거 유적지를 지금 복원해 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하지만 이 장소가 지금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폐허가 된 곳인데, 셀축이라고 현재 지명으로 셀축이라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당시는 에베소스였는데 지금 현재 지명은 셀축이에요. 셀축. 그리고 그 에베소가 있는 여기는 이제 고대 유적지고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대 도시는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이즈미르. 그래서 여러분 이제 터키 가면은 이즈미르를 가야지 여러분 알지. 에베소 가자 그러면은 물론 알 사람은 알겠지만은 현재 쓰는 도시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도시명이 에베소고요. 지금은 이제 셀축이라는 조그만 지역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셀축이 포함된 그 도시가 이즈미르입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여성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있죠. 뭐, 여러분 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가고 싶은 여행지 중에 1순위가 에베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쇼핑이라서 가면은 없는 게 없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그 안토니우스와 함께 결혼한 다음에 수시로 여기를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 사왔겠어요? 보석도 사고 화장품도 사러 여기를 자주 방문했대요. 치장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당시에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장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동서로 쫙 이렇게 에베소 유적이 셀축이 딱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여기 두 번째 입구, 세컨드 엔트런스 오른쪽에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메인 엔트런스 쪽으로 나온 케이스고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 게 꽤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맨 오른쪽에 그게 28번부터죠. 딱 가면은 목욕탕 터가 있어요. 공중 목욕탕이죠. 목욕탕 터가 있고요. 그 앞쪽에 아고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그 입구 쪽에 여기는 이시스 템플이라고 그러죠. 좀 이따 설명한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터가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터가 있고요. 그리고 25번이라고 있죠. 25번. 보이죠? 그 25번이 오데온이라고 하는데 약 2,500명 들어가는 극장이에요, 극장.
오페라 하우스 이런 거예요. 예, 오페라 공연하는 그런 극장이에요. 저 끝에 보면은 또 2만 5천 명 들어가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시어터가 따로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는 약 10분의 1 규모의 그런 오페라 극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형 극장인데 밑에 보시면 여러분 다음 장인가 여러분 보면은 원형 극장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저희도 여기 가서 이렇게 노래도 불러보고 막 그랬는데 여기에 돌로 이렇게 원형으로 해가지고 관중석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지붕이 있었대요. 여기는요. 지금은 무너져서 없지만은 지붕을 씌우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예. 여러분 2000년 전에 2,500명 들어가는 지붕까지 있는 이런 극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뭐였을까요? 아직 삼국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역사조차도 가물가물한 시대였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굉장히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는요, 이렇게 찬란한 문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메인 도로를 따라 쫙 가면요, 이게 메인 도로예요. 가지고 완전히 그 중앙 도로인데 거기는 다 돌로 깔려 있죠. 돌로 깔려 있고 가면은요 막 바퀴 자국이 남아 있어요. 막 그 그리스 로마 유적에 가면요 전부 다 이렇게 돌로 전부 다 도시를 다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하도 수백 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마차가 지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바퀴 자국이 푹 파여서 이렇게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전부 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수도가 있는 거 아세요? 2000년 전에 하수관을 만들었어요. 돌 밑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다 봐야 돼요. 봐야지 뭔 말인지 알고요. 또 그 시대의 또 문화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길 따라 쭉 내려가면 좌우로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의 신전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그 나이키 신발 아시죠? 운동화. 나이키 신발이 이렇게 딱 된 그 표식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그리스 여신 이름에서 온 거예요. 니키 여신인데 그 니키 여신 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그렇게 됐어요. 그 여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옷을 휘날리면서 이런 모양으로 됐어요. 가지고 그거를 이 나이키 심볼을 제작한 사람이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 길 따라가면요, 그 니키 여신의 그 동상도 있고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그리스에 있는 아폴로 신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신전도 있거니와 황제 신들이 많았어요. 황제들. 당시만 해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19번에 보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4번에 보니까 하드리안 황제의 신전. 그 다음에 15번에 보니까 트라이언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트라이언 황제의 신전 앞에는 또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가 아니라 이렇게 샘물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황제의 일종의 성은이죠. 성은이 만극합니다 할 때 그 성은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짜로 물을 퍼갈 수 있는 이 샘물을 만들어놨어요. 하드리안 신전 앞에는요. 아닙니다. 여기 트라이언 여기 황제 신전 앞에는요. 그런 것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아주 그냥 오래된 공중 목욕탕이 있고 개인 공중 목욕탕이 있고요. 어떤 이때 당시 에베소에 아주 유명한 아주 여자 갑부가 만든 또 목욕탕이 있고요. 좀 맨 처음에 있는 거는 좀 귀족들 위한 거고 밑에 거는 좀 이렇게 평민들 위한 그 목욕탕이 있는데 재밌는 건요. 이 물을 재활용을 해가지고요. 그 공중 목욕탕 밑으로 가면은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개된 화장실. 이렇게
소변이고 대변이고 아니라 볼일을 볼 수 있는 요만하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대리석에다가. 그러면 거기 딱 앉아요. 그러면 볼일을 보잖아요. 그럼 목욕탕에서 쓰고 남은 물이 그 밑으로 싹 지나가요. 재밌어요. 예, 예. 왜 그런 것도 있고요.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주거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셀축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지금 전면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가지고 몇 층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몇만 권의 책을 거기 몇십만 권이라고 기억한 것 같은데 몇십만 권의 책을 거기 비치한 대형 도서관이 있고요. 거기 따라 쭉 내려가면요. 6번으로 이렇게 딱 도로가 꺾어지죠. 오른쪽에. 꺾어지면은 그 3번 여기가 아주 큰 광장이에요. 광장에서 한 운동장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시장도 있고요. 시장도 있고, 굉장히 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번에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가면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뒤에 보면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림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밑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꼭대기에서 밑에 쫙 내려봤는데 대단한다. 근데 이 소아시역 지역을 가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갖춰져 있는데 목욕탕이 있고요.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딱 갖춰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면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떤 도시 기반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그런 거예요. 목욕탕하고 원형 경기장 뭐 이런 것들, 화장실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아주 대단한 어떤 큰 도시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도시 기반이 문화시설이 다 갖춰준 완전히 세팅된 시골이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히 도시 문명을 갖춘 그런 곳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 그림을 보세요. 그리고 원래 이 에베소는요, 2000년 당시는 바로 바다를 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내려본 에베소와 항구를 한번 일러스트로 누가 그린 거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쫙 보시면은 바로 항구가 바로 옆에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바다가 저 멀리 후퇴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참 걸어 내려가야지 이 길 따라서 몇 킬로를 가야지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이렇게 꾸불꾸불해가지고 물이 골짜기를 이뤄가지고 여기 앞에까지 들어와가지고 항구가 여기 형성이 되어 있던 곳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흐름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도 이곳에 와서 살기 좋은 도시니까요. 정치적으로도 자유롭고요. 종교적으로도 다 관용적이기 때문에 무슨 종교를 믿어도 그냥 다 일단은 수용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모였고 또 기독교인들도 여기를 많이 오면서 여기는 기독교 문명이 아주 왕성하게 펼쳐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에베소는요, 그 예루살렘과 또 안디옥과 더불어서 기독교로 따지면 3대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도 이 지역에 몇 년씩 방문하면서 선교 여행 길에 몇 년씩 머무르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여기서 또 편지도 쓰고요.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그 루트가 있죠. 보시면은 초록색 또 주황색 그리고 또 뭔 색이에요 이게요? 그런 색. 자 보면은 에베소를 두 번에 걸쳐서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통과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에베소는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들을 섬겼냐?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림 보면은요, 오른쪽에 기둥 4개가 있는 데 있죠. 그 앞에 보면은 대리석으로 무슨 표지석이 있죠. 중앙에. 거기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는 편말이 있어요. 글씨가 있어요. 실제 사도 요한이 무덤이래요, 이거요.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 안에 있는 사도 요한의 무덤터예요. 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엄청 큽니다. 그때 당시 이 발굴을 할 때, 그렇게 발굴할 때의 모습 보니까 이 사도 요한 교회는 하늘에서 보면은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 십자가 형태로 쫙 되어 있어가지고요. 당시로서는 엄청 큰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봐도 이게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교회 건물보다 더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 요한 교회에 그때 당시에 동시에 몇천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계시록 당시에 교회 건물은 아무도 없었는데 수세기 후에 언제 지어졌냐면은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박해가 딱 끝나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숨어있던 기독교인도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제 자유다 하고 벌떼처럼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교회를 짓기 시작해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여생을 보냈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에베소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죽었던 그 무덤을 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쪽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요, 그 교회를 들어가는 정문에 어떤 문이 있어요. 무슨 개선문처럼 이렇게 큰 돌로 된 문인데, 그 돌들이 어떤 돌로 됐냐면은 바로 거기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이 셀축에 있는 원형 경기장, 아까 그 에베소 유적지 있죠. 원형 경기장에 있는 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띄어가지고, 돈이 이렇게 커요. 이걸 띄어가지고 메고 지고 끌고 와서 그 돌로 그 문을 쌓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거기서 워낙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은, 그때 당시 원형 경기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글래디에이터. 여러분 영화 있잖아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는 것을 수많은 관중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흥분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검투사끼리 싸우지만은 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죄수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다가 몰아놓고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한 거예요. 또 사나운 개들을 풀어가지고 개한테 개밥이 되게 한 거. 바로 그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 가잖아요. 그럼 뒤편에 보면은 사자들의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철망으로 쇠창살로 딱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자들이 그 무대 뒤쪽에 거기서 길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트럼펫을 빠바밤 불면은 이제 그냥 사자 우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사자들이 막 굶주린 사자들이 뛰쳐나오죠. 그러면 수백 명의 크리스천들이 거기서 사자들한테 물리고 막 어떤 사람 막 도망치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막 좋아가지고 그냥 관중석에서 박수치고 막 그러고 그런 장소였어요. 얼마나 많이 수백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원한의 장소죠,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해방이 되자마자 기독교가 공인되자마자 거기로 몰려가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간증들이 앉았던 그 돌들을 다 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틀에 끌고 와서 그 요한 기념교회를 짓는 그 돌들, 문을 만드는 돌들로 사용했습니다. 한번, 제가 어떻게 이거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얘가 부실해요, 지금. 가지고 이거 예배드릴 쪽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여줄까 나 생각도 했었는데 거기도 너무 지금 추울 것 같아요. 썰렁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참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걸로 지면으로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 사진을 찍었어요. 굉장히 큰 게이트예요. 무슨 개선문처럼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다 그렇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또 마리아가 살다가 죽은 집도 있어요. 저희는 안 갔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 성당 다니는 분들은요, 이런 데 잘 안 가고요. 거길 가요. 거기에 가가지고 마리아 집터를 가가지고요. 마리아 집터 보세요. 얼마나 잘 꾸며놨어요. 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내부 사진은 제가 안 집어넣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누가의 무덤도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한글로 써 있어요. 성지 보존 뭐 해가지고 보존회라고 해가지고 누가의 묘라고 한글 편말도 딱 있습니다. 성지 가면은요 몇 군데 보면은 한글로 된 게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누가도 여기서 죽었대요. 자, 그러고 보면은 당대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들 거두들이 여기서 많이 있었다는 걸 아시죠? 그만큼 에베소가 그 도시적인 배경이 얼마나 그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중요하지만은 기독교 문화에서도 역사의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거대하고 또 문화가 문명이 아주 융성했던 에베소는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 뒷면에는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암흑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오늘날의 도시 규모로 비면은 수천만 명, 최소한 천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는 것이요. 서울과 같은 그런 대도시에 해당하는 도시인데, 그래서 그만큼 권위가 있어요. 잘 짜여진 도시 시설이 있었고요, 인프라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많은 다인종이 몰려서 국제적인 도시였고요. 아주 농업적으로도 풍성했고요. 또 상업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에베소는 아주 세속적인 곳이에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이 7교회 도시들이 대부분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제일 심한 게 이제 버가모 같은 지역이고 여기도 좀 심했어요. 여기는 아주 그 유명한 아데미 여신,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이시스 템플이라고 그 오른쪽 처음에 유적지 입구 쪽에 이시스 템플하고 있었죠.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당시 그때 당시 고대 검축물로 따진 고대 7대 불가사의였대요. 엄청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의 조형도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터만 보면은 부지가 여기는 이제 세로 방향으로 길게 된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터만 세로 73m, 저 깊이 가로 쪽으로 129m입니다. 세로가 129m, 가로가 73m. 여러분 129m가 작은 겁니까? 건물 크기를 보면요, 가로가 한 면이 43m, 또 길쭉하게 쭉 뻗어 있는데 거기가 103m. 건물이 103m만 된다는 것은 지금만 따져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103m 보면은 엄청 큰 겁니다. 당시에 그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전이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아시죠? 들어봤죠? 그거보다 4배나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요, 이렇게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시스 신전.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복원도를 보면은 위에 두 개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보면은 그 그림에 보면은 그 건물 앞에 신전 앞에 거대한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죠. 그리고 밑에 사람들 보세요. 개미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아직도 그 신전터가 남아 있는데 이 신전터에 이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을 다 무너진 것을 찾아가지고 짝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짝이 맞는 걸 몇 개 세워놓은 거예요. 이 기둥 높이가 무려 16m였다고 합니다. 이 건물 높이가 16m예요. 이 아데미 여신에게 봉헌된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데미 여신을 완전히 열렬하게 숭배했던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아데미 여신이 어떤 여신인가? 아데미 여신 한번 보세요. 하지만 이 여자의 상징인 이 유방이 몇 개요? 24개예요. 유방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왜 아데미 여신을 열정적으로 섬겼냐? 애들을 잘 낳게 하고요. 풍요를 가져준다는 그런 여신이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다 기복적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은요, 여러 나라마다 이름만,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여신이에요. 뿌리는 어디서 왔냐면은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바벨론의 니므롯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생각나시는 분? 니므롯의 아내. 예? 5글자인데. 세라스미스인가? 그 니므롯의 아내의 어떤 모델이 각 대륙으로 퍼져가지고 각 대륙마다 이름이 달리한 여신들이 등장합니다. 세미라미스. 그래서 그 바벨론, 고대 바벨론 때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니므롯이 자기를 해로 비유했고요. 해신. 그리고 세미라미스를 달신. 그 아들 담무스를 별신. 그래가지고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이 하늘의 그런 존재들을 자신으로 이렇게 의인화해가지고 자신이 바로 해다. 자신이 이 세미라미스가 달이다. 또 별이다 해가지고 자기들을 그렇게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이 몇 가지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그런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라트라고 불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시스라고 불렀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들어봤죠 다. 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 그리고 이오니아 사람들이 아데미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달 되면은 이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축제가 열립니다. 그 축제가 열리게 되면은 완전히 장관을 이루는데 여기 그 축제의 그 장면들이 쫙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터부터 축제 행렬이 시작했는데 신전터가 그 유적지의 맨 오른쪽에 초입부 부분에 있다고 그랬죠. 28번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축제가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데미 여신의 유방이 24개라서 그 24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흰 옷을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앞에 서고요. 뒤에는 남자 사제들이 내시죠, 내시. 고환을 이제 아데미 여신에게 바쳤어요. 내시가 된 건데 왕을 위해서 바친 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바친. 그 남자 사제들이 호위병처럼 따라서 축제 행렬이 시작됩니다. 이때 당시 아데미
신전에는요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다 전부 다 길거리의 창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시작되면은 이 축제 행렬이 그 가운데 있는 큰 대로를 따라 쫙 내려가가지고 모든 곳곳에 그런 건물들을 탐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헐렁하게 보이지만은 그때 보면은요 그 도로 옆에 뭐 신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전부 다 상점이 있었어요. 가보면요 상점터가 남아 있어요. 다 상점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명동 같은 데 지나가는 느낌을 보시면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골목골목 나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간뜩 모였는데 이 아담의 여신의 행렬이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청 앞을 지나가서 두 개의 여신상이 딱 만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총독이 나와가지고 아담의 여신을 경의를 표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로 오른쪽으로 쭉 꺾어져 가지고 아까 도로가 꺾어지는 그 지점 중에 그 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을 거쳐서 에베소 광장 아까 그 뭐죠? 그 원형 경기장 앞에 있는 광장에 이르게 되고 거기를 따라서 부두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두에 이르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남자 사제들이 24마리의 황소 고환을 잘라서 아담의 여신의 그 신상에다가 목에 걸어주면은 군중들이 막 감성을 지르고 그때부터 막 무리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본격적으로 축제가 벌려집니다. 이게 이제 5월 달에 열리는 아담의 축제예요. 아주 이때가 되면 아주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서 광적으로 이 아담의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 아담의 여신의 숭배의 본거지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요, 일종의 또 특산품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담의 여신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은으로 만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의 19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막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섬기던 아담의 여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점점 이 여신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이름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같이 동업하는 그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막 죽이라고 바울을 쫓아내라고 바울을 끌고 영국장으로 달려가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은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사파입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어쨌든 이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당대 기독교의 거두인 사도 바울을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사도 요한은 평생을 살게 하면서 또 누가까지도 거기 있게 하면서 이 에베소를 복음화시켰고요. 결과적으로 이 에베소는요 굉장히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했던 도시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에베소 인구의 거의 80-90%가 다 믿는 자로 변할 정도로 하나님이 확 에베소를 바꿔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도시적 배경을 갖고 있는 에베소를 향하여 오늘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칭찬과 더불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 6가지의 칭찬을 하셨는데 선한 일을 한 것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며 낙심하지 않은 것, 그리고 니골라당 사람들을 미워한 것들. 이 6가지의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은 일을 언급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6절에 보면은 한 번 더 이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에서 더 칭찬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것, 많은 것을 잘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한 게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미워한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것을 미워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니골라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자,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6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마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에게 집사를 임명합니다. 사도들이 안수해서 7 집사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집사. 스데반은 7장에 보면은 순교한 사람이고요. 복음을 전하서 순교했고요.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4명의 딸과 함께 순교한 사람입니다. 저도 빌립 집사가 감옥에 갇혔던 그 장소 순교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냥 감옥이 그냥 들어가면은 높이가 요 높이밖에 안 돼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쓸 수 있고 그냥 구부린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데 돌로 된 거기서 완전히 그냥 철장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덕배기에다가 이렇게 감옥을 만드는데 거기서 있다가 빌립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빌립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감옥터 바로 옆에 빌립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면 좋아요. 이번에 내년 2월 달에 그 이스라엘 가죠? 내후년에는 한번 터키를 한번 다시 갈까? 다시 한번 가야겠어요. 좀 이렇게 시국이 안정이 되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과 스데반은 7지선이 굉장히 유명한데 실은 니골라도 유명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유명합니다. 니골라를 보니까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그랬어요.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예요. 자, 이 말은 뭐죠? 이 니골라가 원래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 출신 니골라가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또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이 사람은 사연이 좀 있죠. 자, 그런데 이 교회사와 역사를 찾아보면은 이 니골라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니골라가 한 영향을 끼친 교리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부정하는 사상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로 시작. 인간의 구원은 영에 관한 것이지 육신이 아니다. 육신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으니 육신의 죄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음행을 한다고 해도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니골라가 주장한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잘 보면은요, 이 구원론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니골라의 주장을 보니까 당시의 영지주의 주장과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영지주의의 특징도 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을 구분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영지, 그노스를 영지를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 비슷한 교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구원파. 구원파 다 아시죠? 이 구원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가 닮아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 니골라의 이 가르침이 일종의 이단으로 들어왔잖아요. 다른 복음 들어왔는데 이것을 배격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만 해도 아직 신학이 체계가 갖춰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자기 복음이 다 있어요. 자기가 깨달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있고요. 아주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초창기 사도들이 굉장히 고심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른 복음,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잘못된 것들 지적하고 그게 오늘날 이제 다 성경이 돼버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리가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예. 그만큼 심했는데 이 에베소에도요, 이 니골라가 와가지고, 니골라 파가 와가지고 그런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이었어요. 거짓 복음이죠. 잘못된 복음이죠. 예. 예. 또 갈라디아서 가면은 또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거꾸로 된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거,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이게 교회를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참된 복음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는데 여기는 바로 구원론에 있어서 행위를 부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됐지 왜 회개하냐? 하나님이 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지 무슨 육적으로 어떻게 살았던 거니 뭔 상관이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육적인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적 배경 자체가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음란한 문화 문명을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가뜩이나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때요? 야,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이다. 한마디로 복음이다.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파에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고 미혹의 복음이죠.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이 니골라 당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니골라파를 이 에베소 교회도 반대했어요. 미워했어요. 배격을 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에서부터 교회와 성도들의 순수함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칭찬을 받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막 영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 여기 수적으로도 많이 부흥했던 교회가 그 모든 칭찬이 현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 교회가 그랬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옛날에는 그렇게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그런 다른 복음을 척결하고 그러니까 구원파를 이렇게 배격하고 잘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뭐라고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했던 그 열정들을 그러니까 그 도시의 그 배경 가운데서도 애를 썼잖아요.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그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애썼고요. 다른 복음을 배격하고 아주 그냥 거의 전쟁을 치르듯이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이 보기엔 너무 예쁜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과거의 일로 끝나버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미워했던 어쩌면은 니골라당의 교리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교회가 급속히 세속화되면서 거룩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으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왜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그런 교회로 변했는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했던 그 행위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라고 했죠?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자,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에베소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핍박의 시기에, 어둠의 시기에 한국 교회는 어쨌든 세상을 밝혔고요, 소금이 되었고요. 그래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존경을 받는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처음에 그 열정을 잃어버렸고요. 지금은 세상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집사님이군요. 집사님하고 상담했는데 그분이 20몇 년 동안 다니던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여기 주님교회 와서 2, 3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몰랐대요. 자기가 거기 있었을 때는. 근데 나와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본인 남편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 상황을 상담하는데, 남편도 교회 다니세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오래 다니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가정적으로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 그 원인이 보니까 교회는 많이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말 이 순수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열정,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하는 그 목표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서 어떤 조직화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들어오면서 세속화되는 것들이, 세속화 물결이 나도 모르게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인조의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조금만 잠들어 버리잖아요. 조금만 이런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 갖고 좋아하고 열중하고 그러면은요, 순식간입니다. 나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듣고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조명해서 잘못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면 회개하고 돌이켜 원래 하나님 앞에 첫 사랑을 주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이라고 했죠. 어떻게 달라지냐가 중요한 거죠. 좋아져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좀 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개중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도 에베소 교회 교인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언제부터 내가 어느 지점에서 잘못된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돼요. 예. 처음 행위는 바로 이들이 처음 예수님께 칭찬드렸던 아까 6가지 칭찬드렸던 그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시작이 끝이 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 믿음의 그 초창기에 가졌던 순수함과 아직 미숙함은 있어도 그것이 나중에 성숙함으로만 변화해야 되지, 그 순수한 열정, 첫사랑은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첫사랑 간직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렸어요? 속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셔가지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가를 쫓아서, 옛날에 그 예수전도단의 그 가르침 보면 도끼머리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산신령이, 나무꾼이 도끼를 머리를 잡아서 산신령한테 찾아갔습니까?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금도끼를 보여주고 은도끼 보여주고 뭐 그거 아니죠. 예,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내가 이 도끼머리를 잃어버린 그 장소를 찾아가야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까? 지금 실마리가, 실타래가 안 보여가지고 막 고민하는데,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바로 내가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그 장소를 계속 생각하고 찾아가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다시 여러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이 맺는데, 에베소의 교회를 우리가 왜 도시적인 배경과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까? 아까 초반부에 설명한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있을, 실존했지만은 앞으로 실존할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는요, 이 사랑이 식는 교회가 많을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 가운데 사랑을 볼 수 있을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은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20-30년밖에 안 되는데 한국 교회가 부흥이 있은 지 20-30년밖에 안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퇴락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예배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은요, 때로는 그 예배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정 그게 아니면은 뭐 할 수 없어요. 나와야 되죠. 교회가 그렇다면 참고 참다가 안 되면 나와야 되죠.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거기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준비가 돼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세요. 예. 그래서 언제나 이 예배 자리에 그냥 고지식하게라도 막 빠지면 안 돼요. 예배에 자주 노출시키는 사람은 성공해요, 진짜로. 여러분 뭐 집에서 혼자 예배하지 뭐 하나님하고 나와 1대1 관계지.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치는 분 많이 있는데 다 그 소리가 나중에 보면은 헛소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 있는 이 공동체의 연합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 이 장소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이 첫사랑을 회복한 자들에게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어디 나와 있다고 했죠? 계시록 22장. 결국 영원한 왕국 가운데, 새 예루살렘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1세기 때도 이런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시대,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우리 신앙에 이런 신앙들이 많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혹시 내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회복해야지 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